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우리 새 언약의 말씀의 증거가 이치에 맞는지, 아니면 불법한 야곱도 주 안에서 죽는 자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이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그 증거가 진리인지 이치에 맞는지, 우리 새 언약의 이 증거가 이치에 맞는지 한 번만 들어봐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봐도 성령의 기 있는 자는 금방 깨닫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가라사대, 이 성령이 가라사대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성령도 계시고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다른 보혜사의 진리의 성령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가라사대는 보혜사 성령, 대언의 영, 천사들은 가라사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초림 때도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실 때도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사역 감당한 자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는 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받는 복도 있고 죽어서 받는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 새 언약에서는 육체가 죽는 것을 이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불법한 야곱, 신천지나 또 거짓 선지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 죽은 자가 아니라 고전 15장 31절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육성과 행함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은 인간의 육성, 행함, 부족한 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 또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행함이 주님 앞에 또 부족했을 때,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육성과 행함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주의 사명 끝날 때까지, 육체의 장막 벗을 때까지 날마다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겠죠? 네. 육성과 행함은. 그런데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하셨잖아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날마다 죽는 것을 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의 사명 하면서 주의 사역 다 할 때까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육성과 행함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짝짓기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령들을 말씀을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육체가 죽어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초림 때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죠. 네. 순교하셨죠. 순교하였어도 육체는 죽었어도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죽어도 복이 있다라고 이 육체가 죽어도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치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육체가 영생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영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이 영이 그래서 고전 15장 31절과 계시록 14장 13절과 같은 짝짓기를 하면은 거짓 선지자다. 미혹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 미혹의 말. 그냥 계시록이 금방 다 이루어지고 남자 아이가 다 되고 싶어서 욕심은 많아서 남자 아이라고 하면서 남자 아이다라고 남자 아이다 다른 보혜사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은 자기 드러내는 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도 없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혜사 성령을 받고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오늘날에도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게끔 되어 있죠. 영계에서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진실된 목자도 나와야 되겠죠. 네, 진실된 목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온전한 진리가 이 세상에 증거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증거한다고 해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주인공이시고 주님이 이뤄나가시고 주님이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추수꾼 천사도 보내고 가라지 거두기 위해서 또 가라지를 묻기 위해서 그 추수꾼 천사도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불법한 야곱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거기가 천국 곳간이 아니에요.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알곡들은 옮겨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옮겨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5장 8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르는 자가 새 언약 한 자가 5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백성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먼저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이 육체는 죽어도 영이 영생하는 거예요. 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영은 영생이죠. 그러니까 영이 영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림을 받게끔 다시 영광을 받고 누리게끔 그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살림 받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죠. 예수님도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죠? 살아계시죠? 네. 예, 살아계신다. 주님도 살아계신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웅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있다. 그런데 다시 또 일할 때가 있다. 영광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가 살았을 때 속사람의 영이 영생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영이 영생이에요. 네. 네, 영이 영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었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는 주님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셋째 날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열둘도 어디에 앉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심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같은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또 약속하고 계시죠. 네. 네, 오늘날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같이 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또 28절에서 30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시험 중에 계실 때, 어려우실 때 함께한 자들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12제자를 택하셨죠. 12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수고를 그치고 쉰다 하면은 쉴 때가 있어요. 잠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쉴 때가 있고 또 다시 와서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고전 15장 52절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했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왕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리고 다스리고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또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권, 왕권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남자의 시대는 주님도 오시고 죽은 곳으로 끝난 게 아니죠. 남자의 육체 입고 오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오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큰 무리를 회복하는 거죠. 예, 큰 무리들을 회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예언되어서요? 언제 예언되었습니까? 마태 19장 28절, 요한복음 6장 40절,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약속되어 있죠? 이 약속 믿고 순교하게 되었죠? 진리를 전하다가. 근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요. 다시 살림 받을 때요. 왕노릇 할 때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이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루어질 때는 이미 계시록 16장에 일곱 금대접 쏟아서 17장에 음료도 심판하고 18장에 큰 성 바벨론의 조직도 심판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8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백마 탄자의 군대들과 전쟁해서 유황불못에 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용 잡은 후에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둔 후에 이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권, 천년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다. 불법한 이 야곱은 용 아직 안 잡혔는데 용 잡혔다고 하면서 백보자 심판도 거치지 않고 천년 왕권의 역사도 없이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이다 하고 증거하고 있죠? 네,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근데 20장 4절에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또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뭐해서? 살아서, 영이 살아서. 이게 영생이죠? 네. 네, 영이 산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쉴 때도 있고 잠자고 있을 때도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 다시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신다고 약속하셨죠? 12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이기는 자는 같은 복 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천년 왕권, 천년 안식의 첫째 부활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알곡의 백성들, 성령의 이 자녀들은 첫째 부활에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했죠.
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셨죠? 7째 나팔을 불 때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심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1000년 기간을 통해서 회복하게끔 되어 있죠. 네, 큰 무리들을 1000년 기간을 통해서 다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걸쳐서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노정 순리를 다 무시하고 삭제해버리고 생략해버리고 84년 3월 14일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면 이루어집니까? 거짓으로 갖다 맞춘 것이 진짜가 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죽은 후에도 다시 살림을 받겠다는 그 복을, 영권을,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